제가 작년 6월이었던가요? 예. 비전 예배 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I feel like home. 제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안영식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한 5개월 동안 저의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또 새롭게 몰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눔교회를 세우고 또 정말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안에서 교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이 세계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통 독하지 않고서 30, 40대의 그 젊은 시절에 자녀들을 또 아내를 함께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미국으로 성공하고 또 아내는 또 자녀와 함께 그곳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쓰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약사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넉넉한 생활을 하셨는데요. 자녀 교육한다고 미국 얼바인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약사여도 미국 가면 통하지가 않아요. 시험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나이 들어서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냥 세탁소에서 계시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아내 남편 같이 일하면서 그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이 자녀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은 굶어도 우리 자녀들 교육비는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적금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부모 없이도 자녀들이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를 향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야곱의 축복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하는데 특별하게 요셉에게만 많은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만 축복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아들의 전 인생을 가슴에 품고 고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녀 잘 되라, 성공해라 라고 막연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겪을 인생의 고난들, 자녀의 독특한 특성과 은사들을 미리 보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기도했던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애매하게 축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인생의 방향과 독특한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들을 기도 가운데 미리 보면서 축복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만 주신 독특한 인생, 미래의 방향, 은사와 재능, 특성, 성격을 보면서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세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요셉을 향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가요? 샘 곁에 무성한 나무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맺혀져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가지가 풍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샘 곁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나서인가요? 아닙니다. 나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매일마다 하늘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에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샘 곁에 뿌리 내리는 풍성한 가지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님 안에 살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교회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입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 보면요, 항상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그래서 말씀 대신 스마트폰을 기입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 다닐 때든지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대부분 카톡 소리 날 때마다 스마트폰 보듯이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파워풀한,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긴장하면서 학원 바꾼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의 자녀의 그 영적 신앙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우리 아이 학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붙잡고 있는다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오늘은 당연히 교회 가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일 때는 의례 1년은 방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예배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경쟁자들은 이집트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은 정규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엘리트들과 경쟁한다면 이길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차원에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승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의 에너지와 하늘의 지혜를 무한히 공급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 1타 강사의 과외를 받지 말고 하늘의 과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태인 교육 못지않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교육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부가 좀 떨어지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경쟁에서 밀린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믿음으로만 교육시키면은 그 자녀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체육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쭉 줄 세워놓고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왼발, 왼발, 왼발. 한 걸음 전진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꼭 제대로 발 못 맞추고 오른발, 왼발할 때 오른발하고 오른발할 때 왼발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전진해야 되는데 혼자 뒤쳐져가지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몇 명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전세가 역전됩니까?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뒤로 돌아 갓! 하고 외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돼요. 가장 마지막에서 가장 꼴등이었던 그 친구가 뒤로 돌아 갓! 하고 외칠 때 가장 선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려질 때 우리 자녀가 비록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상황에서 부족하고 못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세워 주시면 능히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얻고 신앙을 잃으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으니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아이들이 이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16세가 돼서요. 차를 운전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가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 집을 가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다니는데요. 이제 스스로 운전할 나이가 생기니까 교회를 안 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시험 기간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타협하지 마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신앙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선조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이 자녀를 축복하면서 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했다면 이것이 뭔가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경험한 은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직접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아들을 축복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걸고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축복이 크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말씀하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받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자손 만대로 천대까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계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짓고 산다면요, 자녀에게 그 죄가 대물림 되게 되죠.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취하고 살면은 그 악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도박,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했으면 아들은 절대 그렇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답습하게 됩니다. 여전히 술, 도박,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평생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자로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12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뭘 배웠을까요? 거짓말하는 모습, 도망가는 모습, 속이는 모습, 이런 모습 한번 보지 않았을까요? 집안에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언제나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는 위기의 순간에 권력 찾지 않고요, 백 찾지 않고요, 돈 구하지 않고요, 그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찾는구나.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자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뿌리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세뇌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요셉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행 계좌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자녀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행 계좌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따끈따끈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셨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이웃의 담을 넘듯 확장되고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기품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부모님이 야곱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선을 가지고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굶주림과 배고픔과 싸웠다면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글로벌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어떤가요? 청년 실업이 지금 7, 80만이에요. 90만이에요.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배는 불러도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써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앞날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고속도로와 같이, 하이웨이와 같이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인생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요즘 어느 주식이 뜨지? 어느 분야가 뜨지? 어느 아파트가 뜨지?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지? 보통 사람은 뜨는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뜨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 가서 그 분야를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파트 가격 오르는 지역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곳에 이사가서 그곳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곳은 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요셉은 워낙 온유한 사람이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우물 주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은요,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이 곧 재산이고요. 어디든지 우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거기 도시가 형성돼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유목민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재산이에요. 평생 재산과 같은 것이에요. 평생 파도 우물 하나 파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우물을 주고 또 다른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면 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요. 또 파면 또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삭의 비결이 뭘까? 우리는 수십 번 우물을 파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삭은 저렇게 우물을 잘 파지? 풍수지리를 잘 아나? 수맥을 보는 눈이 있나?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거기 갔기 때문에 우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삭이 있기 때문에 수맥이 이삭을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의 강물이 터져 흐르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뜨는 자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사는 동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여러 사람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취직해서 그 직장이 갑자기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서면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이 복을 받게 됩니다. 감옥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하신 거예요. 애굽이 좋거나, 애굽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애굽을 축복하셔서 이집트를? 요셉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서면요, 한 가정, 한 지역, 한 도시, 한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자리, 뜨는 자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 자체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직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손대니까 직장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곳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집안 차별, 학력 차별, 신분 차별,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지역 차별, 인종 차별을 뛰어넘는 탁월한 성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초월하는 그런 성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성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23절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써왔으나 요셉의 칼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생활하는데요, 요셉을 공격하는 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먼저는 형들이 요셉을 공격했죠. 활을 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애매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활을 쏘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과 같았어요. 다니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루에 3번 참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많은 간신들이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심, 질투심, 그게 너무 심하면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눈에 없어져야만 좋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라지면 좋겠어.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 사라지잖아요? 더 센 사람이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센 사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는요, 내게 주신 십자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때때로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적개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배다르지만 이복 형제지만 어떻게 형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요즘 10대 청소년들 보면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친구들 구타합니다. 또 성폭행합니다. 돈을 뜯어냅니다. 욕합니다. 가끔씩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그냥 무참히 한 아이를 짓밟아버려요.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저렇게, 인간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 원인이 뭐예요? 시기심, 질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예쁜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잘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친구가 예뻐서, 똑똑해서, 잘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싫은 거예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학교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일진애가 생기고요, 고등학교에 일진애가 생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국구 폭력조직과 연계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폭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어린 시절 노예로 판 형들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요셉 홀로 그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불쌍한 요셉은 밤낮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요즘처럼 휴대폰도 없잖아요. 부모님 생각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거예요. 평생 요셉의 삶 속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학교에서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갈 때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천군 천사가 지켜주십시오.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24시간 자녀들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활을 쏠 때 하나님이 그 활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과 불말과 불병거가 되셔서 보호막을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폭력과 구타, 폭행과 왕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한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 사고로부터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도록 우리가 대적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0대, 20대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의 영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전히 방황하고 있나요? 저희 조카도 참 속을 하도 썩이니까 저희 누님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지더라고요.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색이니까. 그들의 미래가 여전히 불안한가요?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집 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 중세시대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주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눈물이 꼭 자녀를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 그의 팔이 힘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요, 활이 요셉을 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 활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의 손에 활이 들려있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팔에 힘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도리어 요셉의 손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강한 자가 자신을 공격했지만 이제는 요셉이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활이 들려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주연 배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역사를 주도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이 얻은 힘과 권력이 그 인생의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죠.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많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한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이 가진 힘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활은 복수의 활이 아니라 용서의 활이었습니다. 그의 활은 비전의 활이었습니다. 꿈의 활이었습니다. 그의 활은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복수하라고 그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참으로도 원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대기근으로부터 이집트와 그 주변의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지키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집트와 그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기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 가운데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리는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실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나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잘됨으로 야곱 가족 70명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70명이 4년 후에 400만 명이 되고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이 다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축복이 수천, 수백만 명을 살리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져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열방의 자녀들도 잘 돼야만 합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사실 축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방의 자녀들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기아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이 국제구호단체나 기업이나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돈으로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년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은 것으로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자녀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들 교육시키듯 우리 열방의 자녀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는 우리 국제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제학교를 통해서 열방의 자녀들이 세워질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듯이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국제학교를 통해 정말 수많은 열방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요셉과 같이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방의 자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북한의 자녀들 생각해야만 하고요, 우리 탈북자들의 자녀들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고요, 중국에 버려진 수많은 고아들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고요. 여러분들 이 시대와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기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열방의 자녀들도 우리가 품에 안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께는 그들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열방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애완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의 자녀들을 세우실 그런 꿈을 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북한의 자녀들, 중국에 버려진 고아들,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열방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열방의 자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들 열방에 기진하여 굶주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열방의 자녀들도 품으며 이 죽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다니엘 청년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열방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